모든 흥함을 꺾으시고 이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바라보며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고 또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이번 주간 성취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지난달 우리는 그 편집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편집하고 또 기도를 편집하고 전도를 편집해서 내 것으로 잘 정리해서 붙잡으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준,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된 기준이 뭐냐? 기준을 올바로 우리가 세워서 기준을 잘 우리가 갖춤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날마다 내가 말씀 편집되고 기도 편집되고 전도 편집된 것이 누려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응답을 받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의 기준이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로 합니다. 기준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그런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전적인 말 말씀의 이제 뭐지요? 기본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이제 기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이제 재직 훈련하죠. 재직 훈련할 때 이렇게 모여 서게 되면은 줄을 맞춰 서야 되지 않습니까? 줄 맞출 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끝에든지 가운데든지 기준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목을 하면서 기준 그러면은 기준 이렇게 손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앞뒤로 다 줄을 맞추는 거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이죠. 뭘 우리에게 편집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각인시키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거를 내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 체질되도록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것 편집되는 것이 편집의 기준이라 그런 말씀. 쉽죠? 아마 이해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237 전도와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의 기준이 뭐냐? 왜 237 전도를 맨날 237 전도로 얘기하느냐? 세계의 나라가 국가 형태 갖춘 것이 237, 237개 나라예요. 또 그 외에도 5천 종족 넘는 부족들, 종족들이 뭐 이렇게 신발도 못 신고 지금도 옷도 안 입고 사는 그런 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합하면은 한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국가 형태를 갖추고 서로 이렇게 뭐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237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할 237 나라 우리 전도 대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를 목표로 삼고 계속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의 소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양혜심 집사님 기준, 그러면 우리 양혜심 집사를 통해서 앞뒤로 잘 맞춰야 되지, 그죠? 이 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줄이 안 맞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두 사람 앉고 한 사람 앉고 두 사람 앉고 한 사람 앉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뭐 누가 와서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이러면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은혜 주는 것도 아니죠. 은혜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니면서 교회들이 정말 이제 이런 전염병 안 걸리도록 보호해 주려고 와서 그렇게 하겠죠, 그죠?
우리 좋게 생각하고 수고한다 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여러분의 은혜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제약이 따라갑니다. 아멘.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의 힘을 얻고 전도의 힘을 얻어야지만이 재앙은 이제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해도 자꾸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과학의 힘으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시대마다 재앙들이 닥쳤습니다. 시대가 음란해질 때, 모든 사람이 음란에 빠지고 음란에 죄를 질 때, 우상숭배에 죄를 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연병을 돌게 만들고 전염병으로 3만 명, 몇만 명씩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면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도 자꾸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는데도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자꾸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장 11장입니다. 근본 문제란 말이죠. 이게 해결 안 되는 게 자꾸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아침마다 눈 뜨면 만나 주워 먹지 않으면 어때요? 굶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만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못하면 애굽 생각하고 우리 애굽으로 가고 싶다. 애굽에 고기 얻어 먹을 때가 좋았다. 계속 그러니까요. 완전 불신앙, 불평, 불만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참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염병 돌리게 만들어갖고 싹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막 액을 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갖고 또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전염병을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복음 전하는 이 교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게 뭔지 찾아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편집의 가장 기준은 뭐냐? 뭘 우리에게 말씀을 편집해서 우리 기준 삼아야 되겠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해요. 주신 것. 그걸 찾아서 여러분 속에 편집하고 완전히 각인시키도록. 각인시키라는 말은 칼로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칼로 새겨. 하박국서 2장 말씀 보면은 돌에 새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돌에 새기라. 지나가면서 뛰어가면서 말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돌에 새기라.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 말씀 주실 때 어떻게 했죠? 돌판을 깎아가지고 돌판에다가 불로 새겨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 속에 각인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12가지 문제. 지금 사단은 12가지 문제 갖고 지금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 망했다며.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해요. 야, 거기에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여기서 빨리 내가 빠져나와야겠구나. 사단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12가지 그 전략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 전 세계가 거기 빠져서 지금 망하고 있는데 세상을 건져내겠구나. 보험전에서 살려야겠구나. 그죠?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편집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직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지옥갈 멸망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12가지 문제, 사단의 이 전략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 수. 자, 이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또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시대 되니까 완전히 전체가 다 하나님 떠나버렸죠. 완전히 어떻게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육신에 빠져가지고 오직 먹고 사는 거 오직 쾌락 중심으로 빠져가지고 시대가 전체 음란에 빠지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가 온 땅에 다 관영했더라. 완전히 죄악이었다.
전 세상을 다 덮은 겁니다. 하나님 보실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선포한. 노아에게 뭐라 했죠? 그러나 너는 산에 올라가서 고페르나무를 찍어다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해서 그리스도 증가하지 않으면 방주 만들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필요한 건 뭡니까?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집집마다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지역마다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모든 국가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하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방주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 복음이고. 자, 방주를 만들어라. 그건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이제 네 집 식구 8명하고 이제 정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전부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오도록 해라. 들어오면 다 살 것이다.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성경에서 주신 것은 복음과 전도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각인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 이거 놓치면은 우리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이거 놓쳐갖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전 세계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대마다 재앙 닥칠 때마다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주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바로왕에게 말해라. 그렇죠? 그게 전도하는 복음이요 전도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히 이 복음 끊어지고 전도 끊어지고 망한 포로도 끌려가고 전쟁터에서 포로에 완전 잡혀간 그 시대에 멸망 닥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떡을 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 여러분 속에 오늘 이것이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됐을 때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렇죠? 다른 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님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편집돼서 각인,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뿌리 내려야 됩니까? 사단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고 복음 놓쳐갖고 노예되는 그때에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출애굽시키는 그 비밀이 뭡니까? 양을 잡고 피를 문과 좌우 솔주에 바르라. 그렇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 재앙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시편 91편 한번 읽어보세요. 천인이 내 곁에서는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고 자빠지나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너희를 날개 깃으로 너희를 덮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낮에 일어나는 연병들, 밤에 화살, 날아드는 화살, 밤에 임하는 연병들, 모든 재앙들이 전염병이 너희 가까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편집이 돼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과 기도가 전도가 편집돼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재앙이 가까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었어요. 그런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말째는요, 이거보다 지금 더 앞으로 심한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재앙 온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란 닥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뭐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온 땅에 다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정말 온 땅에 다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그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지구상에는 자꾸만 문제 사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닥치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지금 중국이나 지금 독일이나 이쪽에 너무 홍수가 터져갖고 다 물에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구 곳곳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지구가 그렇죠? 곳곳마다 이 재앙이 종류별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때 우리가 말세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뿌리낼 것이 뭡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받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출애굽한 성도를 이제 광야에다 버려서 말려 죽도록 타 죽도록 놔주지 않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40년 동안을 인도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를 항상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편집되어서 각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곡식을 모아드는 수장절처럼 세상에서 누리다가 세상에 우리는 하늘 배경을 누리다가 이제 장차 이 땅 떠날 때 들어가야 될 천국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배경 이것을 어떤 우리의 배경으로 알고 편집해갖고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지도록 복음과 전도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되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배경 이걸 어때요? 우리 속에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가 체질되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 체질화되도록. 체질화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나도 모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체질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체질화시켜야 되는데 뭐가 체질되어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문제에서 여러분 항상 모든 일 속에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죠? 이래서 그걸 빨리빨리 이거를 해결받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전도 체질입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믿지 않고 않는 불신자 보면은 가슴이 타고 정말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가슴이 되는 것 그게 체질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변화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과거의 사람처럼 과거의 죄인처럼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생활로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리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체질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현장에서 만나지는 사람 불신자를 볼 때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도록 그게 체질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조금 죄에 얽매가지고 붙잡혀서 과거의 체질을 못 이겨갖고 어떻습니까? 그걸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 변화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된 변화된 삶을 자꾸 누리게 되죠. 지금 내려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읽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환난 받고 핍박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너의 정욕을 제어하라. 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은 다 뭐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냥 거기에 너무 빠져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자신을 잘 지키라. 이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그래,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뭔가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자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해라. 니 꼬라지나 잘해라.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참 저 사람 보니까 저번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 너희들 기준이라고 말이죠. 그 각인은 뭐라? 각인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내게 각인시키는 것이요. 또 뿌리 내릴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또 세 번째 체질 될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체질.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 뭡니까? 새 절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과 성령 인도와 하늘 배경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각인시키는 건 복음의 각인,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것이요. 하나님만의 축복을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도 체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여러분이 정리되어서 편집이 되고, 편집의 기준을 가지고 완전히 기준을 바로 세워서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의 기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편집해야 되고 왜 말씀을 우리 편집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가 붙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말이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천지 만물이 생겨진 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생겨진 겁니다. 아멘? 어찌 아멘도 없어요? 기분 나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창조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뭐랬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제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어둠 흑암세를 몰아내는 빛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갈라내시고 땅에는 과목들이 나고 짐승들이 살도록 또 하늘에는 새가 나르도록 물속에는 물고기가 놀도록 하나님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생명이 됐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강아지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고양이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호랑이 예배 안 드려도 지옥 안 갑니다. 그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원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보세요.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했죠, 그죠? 자,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9절에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저주 멸망 받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셔서 몸을 입고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생명이 영적 생명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런즉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린다고. 자, 그뿐만 아니고요. 에스겔서 37장 1절 11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네가 뭘 보느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 놓치고 은혜 못 받았는지 영혼이 메말라져 갖고 마른 뼈같이 됐어. 해골바가지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살겠냐? 능히 살겠냐? 에스겔은 뭐라 했죠? 못 삽니다, 삽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이 서로 붙으라고 해라. 그때 떨어졌다고 막 뒹굴던 뼈들이 어떻습니까? 말씀 대언하는 게 붙었지요. 그러면 힘줄이 덮이라고 해라. 그래 힘줄이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줄만 이제 덮이니까 해골바가지에다 철사줄 얼그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이 덮이라고 해라.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뼈들이 서로 들어붙고 그 다음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자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네. 사방에서 생기를 대하내라. 그렇죠? 그래서 생기를 대하내서 생기야 지금 뼈들 속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큰 군대가 됐더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되면 말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은 뼈도 살아나게 되고 죽은 영혼도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받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암만 생각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축복받은 나라예요. 모든 여러 면을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세계 복음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만 들어가고 진짜 믿음을 회복하면요, 한 100년 어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진짜 일제시대 36년 나라 뺏겨가지고 완전히 멸망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게 해방됐잖아요. 그죠? 나라를 되찾고 또 6.25 전쟁 터졌고 나라가 분단돼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받고 복음을 조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남한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가장 교회가 빨리 부흥된 나라,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경제 축복도 주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데 한강이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이 망가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말이죠. 빨리 회복해서 교회들이 복음과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기도하고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숙만이 편집되어서 내게 각인되고 뿌내리고 체질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모든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렇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도 치유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강건함을 얻으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편집이 이제는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말씀 편집이 뭘 편집하는 걸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왜 편집을 해야 되며 그 목적은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편집은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각인시키는 것이고 또 말씀 편집한 이유는 말씀이 각인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집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지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암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라도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서 편집시키는 건 뭐죠? 편집돼야지만 내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한 번도 정시 예배 드린 적이 없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써줄 사람이니까 이번 주부터 정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면요, 주보 펴놓고 자꾸만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읽고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읽고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네? 오늘 윤장로님 기도하러 나오는데 주보 들고 나오더라고. 지난주 주보인가 이번 주 주보인가 모르겠지만 주보 들고 여러분이 없어요. 이 주보에 다 한 주 메시지가 다 이렇게 기록돼 나가니까요. 이번 주 메시지 이번 주 다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하느라고. 우리 사모님은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막 그냥 바꾼 사람 치면 다다다 잘 칠 텐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내 거 되지, 그렇잖아요? 자, 나도 이게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디지털 시대, 응? 또 미디어 시대에 나도 좀 뭔가 이렇게 한 발 뒤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붙잡고 이러면 정시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말씀이 각인되도록 여러분들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편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 편집을 이제 주신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요. 말씀 편집은 이유는 각인돼야지 집중되기 때문에 목적은 뭐라고요? 언약과 이 편집이 돼야지만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내 인생 작품이 되도록 우리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알고 목적을 잘 깨닫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 이유가 깨달아진 사람, 목적이 생긴 사람은 꼭 정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축복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럼 맨날 237 전도 그러는데요. 그것과 말씀 편집이 무슨 관계가 있냐?
237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플랫폼이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현장에 말씀 편집이 딱 돼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불신자 와서 물어볼 때 어떡합니까? 대답해 줄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글쎄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성경하는 지식이 없어갖고 그걸 대답을 못해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누가 물어보는데 잘 몰라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대답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편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매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강단 배치지만 편집해서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성경 66권의 흐름을 쫙 깨게 되고요. 그럼 누굴 만나도 누가 무슨 질문해도 대답할 수 있는 성경에 능통한 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에 여러분이 편집해서 잘 하라고 그러니까 부담 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본 거 얘기하면 잘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어떻고 뭐 무슨 배우가 어떻고 그 드라마 전개되는 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한 번만 딱 봐도 어떨까요? 석 달 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는데 그죠? 꼭 성경 말씀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기억이 안 되고 각인이 잘 안 될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자꾸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각 말씀 조금 편집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을 이루게 되고 플랫폼이 되려면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가 되면 여러분 서밋이 되고요. 답을 얻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은 237은 누가 와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치유를 받고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말씀을 편집해야 되는 것이다.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편집되고 여러분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서 기준을 잘 세워놓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도자 가장 주역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237 전도와 말씀 편집의 기준을 갖추면 오직 복음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항상 그게 뭐 옛날에 그 일이 찝찝했었는데 이게 다 끝난 거구나. 벌써 다 해결 다 된 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몰랐는데 에베소 2장 말씀 보니까 1절로 6절에 또 그랬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공중의 권세자무자를 따라가면서 노예 생활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 됐죠. 그죠?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오고 오는 여러 세 증거를 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히신다 그랬죠. 벌써 내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그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천국의 그 보좌를 어떻습니까? 자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깨끗하게 다 해결됐죠. 그죠? 이게 공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게 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괜찮아? 지나간 거 그거 다 끝난 거야. 옛날에 그랬지 않냐? 그래 그거 어쨌다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모르면.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면은 지옥 갈 수 있는 거죠. 복음 모르면 못하면 마귀 종로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음 모르면 못하면 죄 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아멘? 과거 끝났습니다. 거기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이미 해방시켰는데 왜 해방을 못 누립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담대하게 해방을 누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때 되어진 것이 나는 이미 옛날 나는 죄인된 나 지옥 갈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예, 과거의 내 모든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고요,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루디아가 강가에서 빨래하다가 그랬는지 목욕하다가 그랬는지, 목욕할 때는 뭐 사람이 남자가 할 수 없겠지만, 그죠? 빨래하는 그들의 빨래터에 아마 바울이 갔던가 봅니다. 혹시 강가에 기도할 처가 있을까, 기도처가 있을까 해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아줌마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께서 햇빛 많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가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그랬죠? 사도행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그 집에 바울을 모셔드리고 그 집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다 세례받았죠, 그죠? 그리고 그 집에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갖고선 다락방한 겁니다. 그게 복음전에서 빌립보 교회 세워졌잖아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믿게 되면 어때요? 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가면 야손과 야손의 집,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의 부부가 있는 집, 그렇죠? 그의 또 사업 현장, 여기에 플랫폼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복음이 잘 편집되어서 각인뿔이 체질된 기준을 제대로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플랫폼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져서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8월달 첫 주 예배를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 정말 말씀을 편집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준을 세워서 말씀이 편집됨으로 우리가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또 이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이제 완전히 편집되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 가정이 플랫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모든 직장 현장, 사업 현장이 정말 하나님 복음 전갈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